오늘 우리는 강림절 넷째 주일 이 네 개의 촛불을 다 밝혔습니다. 이제 성탄절에 모두 다 켜고 그리고 가운데 있는 하얀색 예수님 촛불 크라이스트 캔들 우리가 밝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싶은 성서의 주제는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와 그리고 이 세상과 어떠한 관계가 있고 어떠한 의미가 있는 분이십니까? 오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 성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성서를 통해서 볼 때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은 두 가지 이미지로서 성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은 참 빛, 세상으로 오시는데 그냥 세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오시는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환하게 비추어 주시는 빛으로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강림절의 촛불, 그 많고 많은 것 중에서 이 촛불을 밝히며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성서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세상의 빛, 그리고 나에게 오시는 내 마음속에 내 생활에 나와 함께 계시는 빛이라고 성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빛은 밝고 환하게 합니다. 그리고 빛은 에너지입니다. 따뜻하게 합니다. 세상을 밝고 환하게 그리고 세상을 따뜻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차가워질 수 있고 싸늘해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그리고 어두워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합니다. 이사야서 9장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사야서 9장은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빛이란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빛이 오는데 요한복음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표현이 더 나타나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 요한복음은 세상에 오시는 빛, 그리고 우리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사야서는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그 세상은 어떠한 세상인가? 흑암, 어둠에 가득한 세상. 우리는 어떠한 사람인가? 그늘진 땅, 어두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라고 이사야서 9장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빛이 없는 것, 어둠의 상태가 있습니다. 어둠의 극치가 흑암입니다. 흑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사야서 9장은 추상적인 그리고 문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현실 상황입니다. 즉 무슨 의미냐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 우리의 삶의 현실이, 우리가 살아나가는 삶의 환경이, 그리고 그 아래 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흑암, 저렇게 어두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눈앞이 깜깜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앞을 헤쳐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흑암, 그래서 마음이 어둡고 까맣게지고 삶의 현실, 도대체 내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러한 때 빛으로 오시는 주님, 빛을 비추어 주신 주님, 예수님은 그 빛으로 오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1편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큐멘터리를 좋아합니다. 특별히 뭐에 대한 다큐멘터리냐면 제가 별로 과학을 공부한 적도 없는데 이 생명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상에 대해서, 그리고 하늘에 대해서, 그리고 바다, 심지어 땅속
곳곳에 각종 생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생명체들이 서로 생태계를 이루며 공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여러 군데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이 지구상의 그 모든 생명체들의 생명의 근원, 즉 이 모든 지구상에 있는 그것이 지상이든 하늘이든 바닷속이든 땅속이든 살아있는 그 모든 생명체들은 식물이든 동물이든 근본적으로 한 가지의 그 원초적인 의존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모든 생명체는 한꺼번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태양, 햇빛이라고 합니다. 이 햇빛이 적어도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된다고 합니다. 햇빛이 있어야 그래야 이 먹이사슬 기본적인 광합성을 이루어져 가지고 이 식물이 이루어지고 그걸 먹고 사는 초식동물, 그 다음에 또 육식동물, 그걸 분해하는 박테리아, 이 모든 생명의 연쇄 반응이 생태계가 결국 올라가 보면은 어디로 그 근원이 따져가느냐? 햇빛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햇빛이 없다면 그것은 죽음입니다. 이러한 생태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기도 전에 시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구원은 죽을 수밖에 없는 목숨을 살려준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빛이니, 즉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나로 하여금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적어도 살아있는 모든 생명의 에너지의 근원은 햇빛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삶의 에너지의 근원이 되시고 나의 구원, 햇빛이 없으면 모두 죽는데 나를 이렇게 살려주시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그러니 주님이 내 앞에 함께 계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 주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그렇습니다. 햇빛은 생명의 능력입니다. 에너지입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은 바로 저 빛으로 오십니다. 생명의 근원, 우리를 살 수 있게 해주시는 영적인 에너지로 오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빛으로 오시는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죠. 우리 모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은 오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갑자기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과 동격이 되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동격입니까? 빛의 역할에 대한 동격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비치는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빛된 생활을 하는 것은 착한 행실, 선한 마음,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 함께 우리의 착한 삶으로 인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과연 쉬운 가르침일까요? 교회에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 보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은혜 받고, 여러분 그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우리의 착한 행실로, 우리의 선한 마음, 선한 말, 선한 행실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빛으로 인정하여서 우리를 보고, 여러분을 보고 저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요? 빛된 생활을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신앙의 도전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드려야 됩니다.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빛된 생활은 한 단계 우리에게 더 나아갑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렇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된 생활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오시는 주님에 대한 첫 번째 이미지, 그것은 빛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동시에 세상의 빛입니다. 뭐 크게 엄청나게 빛을 내갈 필요 없어요. 뭐 여러분이나 저나 무슨 그렇게 이 엄청난 빛을 크게 내겠습니까? 요만큼 비춰도 괜찮아요. 빛을 내면 됩니다. 반딧불처럼 깜빡깜빡한다 할지라도 작은 빛이라도 비출 수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달란트가 작은 달란트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우리는 비추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는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첫 번째는 빛이고, 오시는 주님은 어떠한 주님인가? 두 번째, 이사야서 9장 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아 그렇구나, 아기 예수가 오시는구나. 여기까지는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대목이 여러분 무슨 뜻인가 잘 말씀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모사? 뭔 일을 꾸민다는 그런 뜻인데, 저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가 마음에 바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가장 쉬운 번역인 이 새 번역이라든지 또는 캐톨릭에 쓰는 공동 번역을 보면 훨씬 쉽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저기 보면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는 우리를 통치하신다, 그 뜻이에요. 아기가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실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기묘자라 모사라. 저 부분에 사실 많은 혼돈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묘자라 모사라, 이게 원래 두 단어가 아니라 사실은 한 표현입니다. 영어로 보면 wonderful 카운슬러입니다. 우리 성가대 메시아 우리 그 연주할 때 조대목 굉장히 반복됩니다. 원더풀 카운슬러. 그게 기묘자. 그래, 원더풀 카운슬러는, 그래서 세 번역은 뭐라고 번역하냐면 놀라운 조언자이다. 즉 우리에게 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그 뜻입니다. 원더풀 카운슬러. 우리가 고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 카운슬러 찾아갑니다. 상담자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원더풀, 지혜로 가득 차 있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런 놀라우신 조언자. 그런데 이 원더풀을 기묘자로 했고 카운슬러를 모사로 하다 보니까 저렇게 좀 표현이 이상해졌어요. 뜻은 간단합니다. 놀라우신 조언자. 이렇게 세 번역은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결론이 뭐냐면 평강의 왕이라. 성경에 보면은 평강, 평화, 화평, 평안, 주로 이렇게 네 가지로 여기저기 나옵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다 피스예요. 다 평화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읽으실 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용어의 혼돈이 없기 위해요. 어디를 보면 평강, 어디를 보면 평화, 화평, 평안, 다 똑같은 단어라는 것, 즉 평화라고 하는 것, 먼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즉 우리에게 오시는 분은 평화를 주시는 분, 우리를 통치해 주시는데 무엇으로 통치해 주시냐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래서 원더풀 카운슬러,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시는 바로 그 뜻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시는 평화의 왕, 평화에 대해서 조금 함께 더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얘기합니다. 정치인들 평화 얘기합니다. 군사 지도자들 평화를 얘기합니다. 핵무기 이야기할 때 꼭 빠지지 않는 게 평화입니다. 왜냐하면 전쟁 억지력을 위해서 핵무기, 항상 그 이야기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렇게 평화는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단어는 교회에서만, 성경에만 쓰인 단어인데 평화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심지어 군대에서 쓰는 말이 평화입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 이렇게 각기 다양한 평화인데 모든 평화 중에, 우리가 추구하고 누릴 수 있는 모든 평화 중에 적어도 저의 경험으로 제 목회를 볼 때 제가 보니 일단 사람은
마음이 평화로워야 되겠더라고요. 그 마음이 편해야, 그래야 뭐가 다른 게 되더라고요. 이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평화롭고, 그래서 내 마음이 평강이 있을 때 내 편안하고 평화로운 마음이 내 말로도 나타나고 내 행실로도 나타나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 자세가 너무 편안할 수 있어요. 마음의 평화가 깨지면 다 깨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많은 평화가 있는데 마음의 평화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의 평화가 중요한데 누가 마음 편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음 편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마음 편안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이, 내 삶의 자리가 평화롭지 못한 거예요. 이 현실이 평화롭지 못한 거예요. 현실적인 근심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돈에 대한 근심이라든지, 질병에 대한 근심이라든지, 사업이 잘 안 되고 어려워질 때라든지, 내 인생 계획이 실패하고 무너질 때라든지, 내가 바라는 것들은 안 이루어지고 내가 안 바라는 것들만 어쩌면 그렇게 꼭 나 산 주변에 이루어지고, 이렇게 현실이 평화롭지 못하면 내 마음에 그나마 있던 평화도 다 깨져나갑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평안,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Peace be with you. 너희 평화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너 마음 편안하게 가지고 평안하게 살아라. 그 가르침이에요. Peace be with you.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 보면요, 그때 당시의 상황은 뭐냐면 도저히 평화롭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근심할 수밖에 없었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현실이, 내 삶의 환경이 엉망으로 돌아가던 때였습니다. 그게 성경의 구체적인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무리 예수님이라지만 뭐 좀 말씀이 되시는 말씀을 하셔야지. 여러분 이거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논리적으로? 지금 내 현실은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를 봐도 뭐가 펑펑 터지고 있고 저기를 보면 아주 메스업되어 있는데, 그런데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편안하게 살아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삶의 현실에서 이게 논리적으로나 우리 삶의 경험으로 이렇게 되고 싶지가 않아요. 누가 평화롭게 마음 편하게 살고 싶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현실이 엉망일 때 현실과 마음이 같이 가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우리의 이성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마음 편안하게 가져라, 평안을 주노라, 이거 무책임하고요, 비논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내 현실은 지금 많이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내 마음 평안해, 내 마음 평안해,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저히 말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부분은 말씀이다 믿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에요. 이 부분은 체험해 보신 분들만이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내 마음 현실을 보면 근심 걱정밖에 없는데,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잔잔하고 깊은 그윽한 평화가, 정말 호숫가 같은 그런 잔잔한 평화가 내 마음속에 있고, 현실은 근심할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내 마음속에 뭔지 모르게 편안해요. 이것은 오직 한 가지 체험해 보신 분들만이 알 수 있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신비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날 보여주시고 뭔가를 받고
하나님께서 뭘 들었고 내 귀로 뭘 들었고, 여러분 많은 경우 이런 말씀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첫째 신앙의 교만이고, 둘째 환각이거나 환청일 수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시는 것은 평소에 내가 못 보았던 걸 내가 보는 거예요. 즉 뭐냐면, 평소는 일반적인 뭐 교회 가면 꽃이 있는 거지, 아니 공기는 언제나 있는 거지, 식사 때가 되면 밥 한 끼, 언제나 교회 가면 밥 한 끼 있는 거지.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구나, 이 한 끼 밥을 먹기 위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고했을까,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들이 내 눈에 보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못 보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게, 그게 뭔가를 보는 거예요. 꿈에 내가 뭔가를 보아가지고, 여러분 내가 계시받아서, 그건요 신비가 아니고 신비주의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내가 뭔가를 들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 가운데, 조용한 묵상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에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시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지. 내 마음에 뭔가 요상한 게 들려가지고,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 진정한 신비가 뭐냐면, 이렇게 내 삶의 환경은 엉망인데 어떻게 내 마음이 편안하냐,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체험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비입니다. 왜 신비냐면, 그럴 수가 없는데 그게 가능한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항해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에 바다가 풍파가 일어납니다. 배가 물결에 뒤덮이게 됩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에 쌓입니다. 저 파도에 휩쓸리면 어떡하나, 저렇게 파도가 흉흉한데, 저렇게 풍파가 치는데 배가 깨지면 어떡하나, 내가 과연 살 수 있을까? 두려움과 공포와 그리고 근심 걱정에서 제자들이 소리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부분 제가 여러분보다 적게 살았지만 저는 제가 살면서 많이 보았습니다. 풍파가 일렁이는 바다, 그리고 배전을 때리는 그 풍랑, 바로 그러한 현실 가운데 근심하고 걱정해서 주님 좀 살려주세요, 요 상황만 좀 모면하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이런 경우 좀 많이 봤습니다. 도대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그렇게 가만히 누워만 계십니까? 뭔가 좀 해주셔야죠. 내가 이렇게 소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살려주십시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저는 여기서 곰곰이 묵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 상황에서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안 무서우면 더 이상한 거지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우리의 이성으로는 무서워해야 정상입니다. 근심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제자들을 질책하셨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의 본질, 그것은 어떤 믿음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 믿음이 걱정하지 말아라,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우리 모두 안전하다, 바람아 불어봐라, 파도야 쳐봐라, 우리 배도 안전하고 나는 절대 물에 빠지지 않고 나한테 물 한 방울 안 묻을 것이다, 저 풍파가 아무리 불어쳐도 이 배는 깨지지도 않을 것이고 나는 털끝 하나 다치지 않을 것이다. 과연 그 믿음을 의미하였을까? 저는 성서를 통해서 묵상해 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을 의미하고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공생애, 즉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그의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십니다. 그 유혹에서 만약에 졌으면 예수님은 거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제가 확신하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유혹에 졌으면 예수님의 역사는 거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근데 승리하였거든요. 근데 그 두 번째 유혹이 뭐냐면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뛰어내려라. 천사가 너를 받아주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 즉 높은 데서 뛰어내렸을 때 땅에 떨어져도 털끝 하나 다치지 않을 것이다. 왜냐? 천사가 너를 딱 받아줘가지고 신비하게 너를 지켜줄 것이니까. 요새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려 생명을 끊으시는 분들이 자꾸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자꾸 높은 건물에서 어린애도 뛰어내리고 어른도 뛰어내리고 여자도 뛰어내리고 아주 사회 지도자들도 뛰어내리고 기업가도 뛰어내리고 왜 이렇게 자꾸 높은 건물에 자꾸 뛰어내립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풍파가 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개인적인 삶에 또는 이 사회에 풍파가 부니까 그 풍파 가운데 뛰어내립니다. 그런데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라, 너는 안전할 것이다. 이 사탄의 이야기는 뭐냐면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세상에 풍파가 일어도 그리고 너가 아무리 고난을 겪어도 너만은 안전하다. 천사가 지킬 테니까. 즉 믿음을 안전에 대한 보장으로서 천사가 유혹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즉 안전에 대한 보장. 아무리 풍파가 차다 내 배는 안전하다. 내가 높은 데서 뛰어내린다 할지언정 나 발가락 하나 다치지 않을 것이다. 이 안전에 대한 보장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똑같은 일이 생깁니다. 이 똑같은 신앙의 과정은 예수님의 처음 목회 출발과 그리고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목회의 끝, 처음과 끝에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서 볼 때 이때처럼 세상 풍파가 친 적이 없습니다. 이때처럼 흉흉한 바람이 불어온 적이 없어요. 아주 거세게 험악하게 세상 풍파가 예수님에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히셨고 고문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약속이나 한 것처럼 똑같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그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경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근데 뭐라고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냐면 너 지금 그렇게 고생하고 있지? 너 지금 그렇게 아프지? 왜 그 고생 다 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풍파 겪고 있지? 그거 왜 당해? 그 풍파를 당해도 한번 안전해봐.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럼 우리가 믿겠다. 이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은 지나가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내려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아들도 그렇게 세상 풍파 만나가지고 고통당하고 안 좋은 일 겪고 사고당하고 그래? 그거 한번 당해보지 말아봐. 그러면 내가 믿겠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군병들이 조롱합니다. 어디 보자?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이렇게 조롱합니다. 세상 풍파 모르쳐서 어려움 겪고 있는데 사업 무너지고 있는데 건강 시들어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도대체 이 삶이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아이고 믿음 가지고 한번 믿는다 하는데 아니 하나님 밑에 한번 어떻게 해보시지? 어떻게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 정말 믿음 있으면 좀 잘 살아봐. 돈도 벌어보고 건강도 좀 다 나아보고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이것이 군병들이 조롱한 겁니다. 예수님 같이 못 봤던 강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강도들도 이와 같이 똑같은 말로 욕하더라. 이와 같이 똑같은 말로 욕하더라. 그러면 이 모든 이야기들의 본질적인 내용이 뭐냐면 왜 그렇게 고생하고 있니? 왜 그 세상 풍파 다 당하고 있나?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 모시고 있으면 그런 걸로부터 다 안전해야지. 왜 그 당하고 있어? 한번
잘 살아보고 아무 풍파 없고 풍파가 온다 한들 배도 끼지 않고 보여줘봐 그러면 믿을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풍파와 현실적인 고통 앞에서 침묵하셨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면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셨어야 돼요. 그리고 확 보이셨어야 돼요. 봐라, 나 뛰어내렸지만 나 안전하다. 그리고 조롱받으실 때 이렇게 온갖 사람들이 다 똑같은 말로 조롱받으실 때 확실한 기적 한번 확 보여주셨어야 됩니다. 봐라, 아무리 세상이 그래도 나 끄떡없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 당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모습은 바로 이 안전에 대한 보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말씀 뭐냐면 세상 풍파가 이렇게 칠 때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는 것, 바로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세상 풍파가 쳐도 내 배가 깨져나가도 심지어 내가 물밑에 가라앉는다 할지라도 바로 그 순간까지 예수님께 의지하며 마음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것, 바로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 그리고 역사심을 잃은 사람만이 그런 상황에서 마음의 평화를 지키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가 많은 경우 우리의 믿음이 가장 많이 무너지는 경우는 바로 이 세상 풍파 겪을 때입니다. 갈릴리 밤바다에서 풍랑이 몰아칠 때 예수님의 제자들 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평화의 왕.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고 하는 것은 흑암에 거하던 백성들, 우리가 이렇게 세상 풍파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평화롭지 못한데, 그런 우리의 마음에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 마음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에 우리가 응답하여 우리 마음의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것, 이것은 신앙의 능력이고 신앙의 신비입니다. 체험해 보신 분들만이 알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신앙의 역사와 이 믿음의 신비를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땅에서는, 저 땅은 어떤 땅입니까? 저 땅은 흑암에 가득 찬 땅이었습니다. 저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아픔과 상처가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저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미움과 적개심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땅은 죄와 사망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오셨습니다. 평화로다.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우리가 명심할 것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저 땅이 바뀌었느냐? 저 땅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바뀐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바뀐 것입니다. 세상이 바뀐 게 아니라 영접한 사람들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의 사도로 바뀌어서 우리의 작은 빛을 비추어 먼저 우리가 바뀌고 변화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주변의 세상도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바뀌지 않고 세상만 바꾸게 하겠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내가 먼저 평화를 누리는 이 믿음의 신비와 신앙의 능력을 체험할 때 그때 저 땅도 우리의 능력만큼 신앙의 분량만큼 바뀌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인 평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분은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가장 중요한 평화의 왕의 그 목적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 즉 죄와
사망의 권세를 허물어 버리시고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평화의 왕,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빛으로 보내셨고 평화의 왕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은 엄청난 도전입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세상으로.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흑암입니다. 풍포가 몰아치는 것입니다. 그곳에 여러분과 저가 평화의 왕, 평화의 왕으로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커다란 도전입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이루고, 그리고 내 삶이 비록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기쁨과 감사를 충만히 내가 체험해서, 내가 먼저 체험해서,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평화가 마치 생수가 흘러나듯이 나를 통해서 세상을 향하여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평화는 샘물과 같은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평화가 솟아나서 내 주변에 평화를 이루는, 화평케 하는 자, 바로 평화의 왕이 될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 여러분과 저가 평화의 왕의 역할을 하실 것을 원하시는데, 우리 모두 화평케 하는 자,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영광 돌리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